맥체인 성경 읽기에 의하면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을 보는 날입니다. 우리가 새벽에는 사도행전 4장을 봤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 시작점을 알린 것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임했죠. 세례를 받고 나서 물에서 딱 나오는 순간 어때요?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장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성경 속에서도 조직신학을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꺼번에 나오는 특별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시험받으러 끌려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내용들,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내용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고민하고 또 늘 갈등하는 내용을 여기에 다 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떠한 시험을 받았는지 보세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광야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마귀에게 이끌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좀 방향 자체가, 시작 자체가 다르죠?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 우리가 갈등을 한다, 그러면은 성령에 이끌려서 갈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우리의 욕심이 이것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우리 욕심과 성령의 마음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끝없이 갈등을 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신앙의 한 단계 성숙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시험이든지 간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더라도 그 시험을 다 이겨내세요. 그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 스스로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덫에 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그저 살아가게 되면 그냥 이 시험에 그냥 넘어가게 돼요. 그냥 쓰러지게 돼요. 그냥 나자빠지게 되죠. 그래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상태로 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만 보게 되면은 정말 장시간 동안 안 보인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지 못했다는 증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토있는 꽃덕선교회 이제 성도님들은 앞으로 늘 성령님의 이끄신 가운데에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그 시험을 다 무사 통과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돌덩이를 떡덩이로 되게 하라 라는 시험이었어요.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물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물질에 너무 함몰되어져 있으면은 우리는 이 물질만 바라보게 되지 물질 뒤에 그리고 옆에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그냥 그것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물질을 만들려고 하는, 정말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어떻게 하든지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받았을 때에 당연하게 이것을 너무 쉽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당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원초적인 어떠한 시험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은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를 감싸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이해하고 감싸주는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부정이 2번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셨죠? 이중부정은 무엇이라고요? 강한 긍정이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것도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살펴주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이유도 우리가 당면해야 될 이 문제, 끊임없이 예수님이 시험 받지 않아도 우리는 이 문제에 늘 당하고 있어요. 이 시험에 늘 빠져들고 있어요. 정말 이것만 보면은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우리의 그 연약함, 넘어질 수밖에 없는, 원초적인 이 부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감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대신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죠?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보세요.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더 윤택하고 더 평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어도 다 살아요. 살게 돼 있어요.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고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뿐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우리의 영이 살고 정말 육이 사는 가장 중요한 그 원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또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믿음으로 수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이후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31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어떻게 한다? 아시느니라. 31절과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정말 이것에 함몰되어지지 말아라. 이것에 흠뻑 빠져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 시험을 다 통과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신 분이시긴데 이 말씀으로 이겨내신 분이 뒤에 산상수훈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이 뒤따르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연결되지 않습니까? 딱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 아신대요. 있어야 할 줄 아신대요. 뭐가요? 떡이 있어야 될 줄 아신다는 거예요. 옷이 있어야 될 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그것에 먼저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너무 애착을 갖고 따라가지 말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을 지키고 이 수요일까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건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도 정말 계속해서 이 시험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시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하라고요? 동일하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된다. 근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알고,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더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다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결코 떡덩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마태예요. 이 마태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9장 9절 마태가 부르심을 받은 그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9장 9절에 이렇게 언급이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마태라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면서 살았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마태라고 해요. 이 마태라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무엇을? 이 마태의 집안을. 이 마태의 집안은 특별합니다. 매우 특별해요. 우리가 마태의 또 다른 별칭처럼 붙어 다니는 표현이 있어요. 그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어느 지파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예배를 인도해야 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 마태였다. 레위 지파의 마태. 근데 레위의 이름의 뜻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사는 것도 다르고 우리가 각각 삶의 어떤 바운더리도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배할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 레위 마태가 부름을 받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거예요. 물질 만능에 어쩌보면 빠져있는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모든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시험받은 이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었던 그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마태는 자신이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었던 그 모든 부분을 다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어려운 힘든 그런 생각들, 마음들 다 하나님께서 해소시켜 주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있어야 할 줄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에 회복되어지고 주를 위해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마귀가 5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정체성을 뒤흔드는 질문이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마귀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그렇게 사냐? 너 직분 받았다며? 근데 그렇게 살아? 우리를 자꾸 이렇게 뒤흔든다는 거예요. 똑같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도 힐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연약하고 부족하면 그 연약하고 부족한 대로 우리를 다 수용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했을 때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분이에요. 2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를 남겨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너희가 받은 그 분량대로만 하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부족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 뿌리를 이렇게 뒤흔들려고 하는 그 마귀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7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겨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겨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신앙서적 좋습니다. 근데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깜깜한 그 거리를 내가 발을 디딜 때마다 내 발등 위에 등불이 돼서 환하게 비춰줘서 그 내가 밟는 그곳에 움푹 파여지는지 큰 돌덩이가 있는지 다 헤아릴 줄 아는 말씀의 그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것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도 우리가 받는 시험이에요. 우리는 정말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정말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이미 다 모든 것을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것을 누리지 않은 것뿐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증언을 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여기서 내게 주셨으니 말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게 주셨으니가 아니라 내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그 토시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게 주셨으니가 아니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마지막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미 다 가지신 분이 이 시험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도 그렇고 마지막 시험도 어찌 보면 우리의 욕심이 확언이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영적인 생활도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사망으로 너무나 빨리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전력 질주하는 거죠. 욕심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시험마저도 이 욕심마저도 다 주를 위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다 주를 위해서. 네, 그것이죠. 우리의 원초적인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 주시기 위해서죠.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또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